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사도 요한의 지칭어죠. 아이들아, 성도들아,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또 18절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도 끝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끝이라는 얘기죠. 말세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말세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 지구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 지구가 종말이 언제 있을 것인가, 마지막이 언제 있을 것인가, 최후의 날이 언제일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핵과학자회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핵과학자회에서 매년 지구가 종말이 몇 분 남았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시계에 눈금을 맞춰 놓습니다. 이 단체에서 1월 23일 불길한 흐름이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둠스데이 클락, 이 둠스데이 클락이 바로 최후의 날을 의미하는,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정까지 90초 남아 있는 그런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몇 분 남았다? 90초. 90초가 몇 분입니까? 1분 30초. 1분 30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90초가 의미하는 실제적인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90초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9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90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 종말, 인류의 마지막이 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각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시각에서 최후의 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사회가 종말을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둠스데이란 지구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핵과학자협회가 지구 종말이 90초 남았다고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있습니다.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핵 위협 증가를 첫째로 꼽았어요. 분쟁 지역, 불안한 그런 지역에서 핵 위협, 즉 핵폭탄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한반도는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북한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먼 훗날이 아니라 가까운 근래가 될지도 모를,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지금 막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 지역에서 핵을 자꾸 만들고 핵폭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류 이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다. 만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여러분, 핵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만들긴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핵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작동 불능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의문이에요. 만일에 관리 잘못해서 우연하게 폭발한다든지 또는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그를 폭발시키는 사고를 저지른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지구상에 지구를 순식간에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약 지구 40개 정도를 순간에 여러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핵폭탄이 지금 지구에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너도 나도 분쟁 지역에서 핵폭탄을 가공할 만한 무기인 핵폭탄을 이렇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위험한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핵 위협 증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심화하는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 기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뜨겁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이제 뭐 별로 없어지고 늘 더운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기후 변화거든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바다의 물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해류가 흘러가는 그 방향과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지구 전체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열대 우림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으로 변하고, 사막에 모래밖에 없던 땅에 막 비가 오면서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어지면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지구가 될 거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들이 전부 다 사막으로 되면 인류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럼 인류가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 세 번째는 진화한 생물학적 위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도 경험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슈퍼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가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생겨지면서 결국 그렇게 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시대에 인류는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비슷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인류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가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또 들었어요. AI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컴퓨터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내 친구가 되어지고 대화 상대가 되어지고 애인이 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AI 슈퍼컴퓨터가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어느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것을 열어놓고 그렇게 지금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인간이 거기 컴퓨터에 이제 얽매여서 자유가 없이 컴퓨터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크나큰 인류 미래의 위험성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종말까지 1분 30초가 남았다는 거죠. 90초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고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교만입니다. 인류의 교만이 멸망, 즉 종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철학과 사상,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과 사상이 만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개입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 종말, 인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학자들이 분석한 네 가지 지구 종말 조건에 한 가지 더 추가, 종교적으로 인류의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종교적인 문제죠.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의미하는 영어의 둠스데이, 최후의 날, 둠스데이가 최후의 날의 뜻이잖아요. 최후의 날.
이걸 영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일 또는 판결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 기후변화라든지 뭐 핵 위협이라든지 또는 뭐 생물학적 위협이라든지 뭐 AI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사회에 대한 심판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판결, 그 판결을 유발시키는 것이 인류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말세 종말이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하면서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조롱하는 자가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하나님 되심을 조롱하는 것. 조롱한다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전능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조롱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를 믿는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 외에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말세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한 10가지 정도 종교적인 또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그 행태에 관해서 이로 인하여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여러분 지금 저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로, 경제인들은 돈으로, 학문을 한 사람들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학문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의사들은 의술로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신의 영역을 다 무시하고 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합리성을 따지면서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 위치를 대신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보다 이게 과학적이야 라는 말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더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뜻이야 라는 말보다 과학적이야 라는 말이 더 신뢰가 가죠. 과학적이대. 과학은 진리거든. 과학은 함정인 것이거든. 하나님 뜻, 이건 종교적인 것이야. 신앙적인 것이고 이건 일반화할 수가 없어. 그건 너에게나 통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통할 수가 없어. 과학적인 것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모든 과학과 모든 합리성과 모든 지성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인류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의 여러분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인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은 이게 말세를 말합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뭡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그 은혜를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배교합니까?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문명이 인류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류 사회 발전하에서 정치적인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 경제적인 것, 학문적인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문명, 기독교 신앙은 인간 사회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바로 유럽 사회입니다. 유럽의 근대화, 현대화의 모든 기저에 이 기독교 문명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가 제도가 나오고요. 정치 제도와 정치 질서가 나오고, 여러분 모든 학문이 나오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류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 인권이라든지 이 평등과 자유가 이게 모두가 다 성경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점점 문명을 일으켰어. 발전했습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산업붕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럽 사회가 이 지구적으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끼잖아요. 선진국. 근데 그 유럽 사회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교적으로 배교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배교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철학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이라,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이란 존재를 죽는 분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건 전제하고 하나님 죽었다는 말을 썼잖아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배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뤘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배교를 주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 불법의 사람, 그걸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오늘날 이 지구촌 곳곳에서 문명국가 내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 또는 학자 또는 예술가 다방향 다 현장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구세주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의사들은 의술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기술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종교인들은 종교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 종교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 찬성하고,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은 종교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 종교로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죠. 이게 배교입니다. 이 배교가 지금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버물 터지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끝이 언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향을 강제로 떠나서 강제 이주한, 즉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향에 살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본의 아니게 내가 원치 않지만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내지는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요, 금년 2024년 통계로 1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지구촌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곳곳에서 분쟁, 곳곳에서 다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편히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강제 이주민들이 1억 2천만 명이나 된다. 그만큼 지구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지구 종말의 징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의 재앙입니다. 다 아시듯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 오염, 기후변화, 환경의 재앙. 지금 지구는 이 환경의 재앙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8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도 징조가 있답니다. 징조는 뭐냐면 하늘에서 어떤 천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즉 유성이 지구로 날아온다든지 어떤 별이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온다든지 최근에 어떤 조그만 유성 하나가 지구로 지금 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직접 지구와 충돌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고 예측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정면 충돌은 아니고 비껴갈 거라고 궤도 계산하는 학자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여러 가지 이 천재의 이변, 지진과 기근, 지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요새 지진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곳곳에 재난, 이 폭우라든지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한재라든지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여러분 지구 종말의 어떤 징조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 환경이 재앙을 받은 후에 인간의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 위기만 보더라도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이 기후 위기가 온 거거든요. 점점 이 기온이 높아져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 많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이 공중의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이 직접 지구에 오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더워지면서 남북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높아지고 이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흐르던 해류의 방향이 바뀌고 해류의 양이 바뀌면서 이 기후 변화가 막 오면서 지구 전체가 지금 이 태풍과 해일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재난이 지금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류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인류의 탐욕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탄소 제로 운동 하면서 전 세계가 이러다가는 우리 지구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화석연료 덜 쓰고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화석연료 덜 쓰고 지구를 좀 보호하자 협약도 했지만 인류의 탐욕은 그걸 감내 못합니다. 화석연료는요 제일 싼 값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예요.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얘기는 비싼 돈을 주고 발전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려면 불편해져야 돼요. 전기도 덜 써야 되고 차도 덜 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 전기 아끼라면 아끼겠어요? 이 지구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화석연료 덜 태웁시다. 우리가 좀 그래서 지구를 보존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기 절약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이 부채 들고 하시고 선풍기 틀지 말고 에어컨 틀지 말고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하는 정부는 다 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뭐 화석연료 막 써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 발전에 국민들이 표를 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정치적 이득이 없으면은 인류가 망하든 말 상관없이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사람들부터 욕먹고 사람들부터 핍박받고 박해받는 때가 올 것이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욕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세상보다는 선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단순 비교한다 보면 세상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더 깨끗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도 회개라도 하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설령 또 죄를 지언정.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합리화시켜서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적 기수에 속아 넘어가는 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요. 많은 여러분이요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만들어요.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교회와 비교하면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간다고 욕하면서 자기들은 더 범죄하고 더 악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불법의 성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흥왕해요. 불법이 정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집니다. 지금처럼 냉랭해진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진 그 현상을 말한다면 뭐냐면 남 얘기 잘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 잘하고 비난하기 잘하고 남 흠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보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좀 격려해줘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고 찢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지 몰라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과학의 문명 발달로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져서 차갑고 냉랭한 마음들과 사랑이 식어진 현상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의 속도. 이게 어떻게 말세의 징조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합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란 이 말세의 정확한 예수님의 설명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야? 전파돼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이 안 들어간 민족이 없이 다 전파돼야 그때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전파했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지금 24,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지금 17,000개 종족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종족이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절반 정도 50% 정도는 복음이 들어갔다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종족의 수로는 3분의 2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인구 숫자로 보면 절반 정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돼야만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결과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서 정글 헤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지금 비행기도 못 타는 지역은 전파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은 통신수단, 교통수단의 발달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몇 년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을 정도로 라디오나 전파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라지는 만큼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 전파의 속도, 즉 통신수단,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회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국권 및 제사제도 회복. 신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 이 무화과나무가 점점 잎사귀가 나고 점점 이제 잎사귀가 퍼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잎사귀가 피는 걸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아? 여름, 계절이 가까운 줄 알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 살다가 48년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의 1차 회복, 국권의 회복이죠.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권의 회복. 유대인들은 인류의 제장으로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인류의 제사장 나라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살면서 제사 제도가 폐지됐어요. 제사들을 하지 못했어요. 역할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인류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그런 기능,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궤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회복할 것이다. 이 일을 지금 비공식적으로 착착 이스라엘 정부가 진행하고 있어요. 설에 의하면, 확인된 건 아니죠. 설에 의하면 구약시대 제사장들 썼던 법궤도 찾았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믿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람들이 손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회복할 그때가 바로 성경은 예수님 재림할 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 수석가들은 무화과나무 잎이 피어나는 현상을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국권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노아 시대 현상.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그게 죄입니까? 사람이 먹고 마셔야지 살죠. 또 시가고 장가가야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뭐가 죄냐? 분명히 노아가 여러분 경고했습니다. 이러다가 멸망한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온 땅이 물로 홍수가 덮일 때까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다시 말로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올 때 그렇게 깨닫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 무슨 말세냐고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래 큰일 났어, 인류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대. 그러면서도 성경 가지고 설교해 가지고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임함도,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도 노아가 전하는 말 들어도 한 귀로도 안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 요새 말로 하면 시간당 몇 미리 왔을까? 시간당 1000미리 왔을 겁니다. 폭포처럼 깊음의 샘이 터지고, 이건 뭐냐면 지하에 있던 땅에 있던 모든 물이 막 위로 올라오고 솟아나고, 그다음에 하늘의 깊음에 하늘 보고 창고를 하늘 문을 열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고 폭우가 쏟아졌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솟아오르면서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홍수가 뒤덮이는 그 심판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느라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범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맛있는 음식 찾아가고 노는 데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게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계바늘 어디까지 움직여 놓고 있는지. 과학자들조차도 지금 90초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성경에 이렇게 예언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노아 시대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아홉 번째, 교통과 지식의 홍수. 여러분 지금 교통이 얼마나 빠릅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 이 교통수단이 발달해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KTX 타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1시간이면 옵니다. 미국에 옛날에는 3달 4달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던 그 환경이 지금은요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LA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졌어요. 우주선을 타고 이런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충만할 거다.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금 지식이 많아지고 있는지요.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만 알면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도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더 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피 터지게 싸우고 연구하지 않아도요 남이 연구해 놓은 거 데이터 검색 잘하면 다 갖다 쓸 수 있는 이 지식의 보고, 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식도 있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지식의 보고, 지식의 총량이 지구보다 더 많아져. 이게 바로 말세 징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따라합시다. 인간 정신의 혼돈. 인간의 정신 영역의 혼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철학 사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인간 정신 영역 혼돈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철학 사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신본주의자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채로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 알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인간의 정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철학사상 속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인간 스스로가 주인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적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그런 적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주님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여러분 하던 순간에 차별금지법 다 통과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 프랑스처럼 동성애가 더 우대받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깨어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인간의 생각들이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잘 될 거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장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따라가는, 생명의 주님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물 준비한 손길마다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로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멀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